여러분, 제가 그 군 생활 때 아주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병이었는데요.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그동안 이제 부대에서 사용했던 이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들을 60 트럭에 태워서 단뜩 실어 갔고요.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져갔는데요.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엄청난 큰 그 경기도의 어느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그곳의 그 규모에 먼저 놀랬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그 쓰레기 양이 큰 트럭인데 쉴 새 없이 들어와서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가끔 이 쓰레기를 보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주말쯤 되면 이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면서, 야, 이 쓰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이 집이나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약간의 불안함들이 은연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뭐 바다가 오염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주변이 오염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생활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결과들이 우리에게 아픔과 힘듦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징조라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요,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징조를, 예언을 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이 에스겔은 그것을 듣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징조를 보여주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오늘 이 4장에, 에스겔서 4장에서 그 첫 역할들을, 사명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징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징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그러한 포위되는 예언적 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그 진흙 토판을 가져와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대기나 손톱을 사용하여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무언가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리워하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어느 박물관이나 아니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 익숙한 그런 이 모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에스겔이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을 그렇게 토판 위에 벽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만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은요,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서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합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언젠가는 돌아갈 것을 고대하는 그런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그 모형을 만들 때 금방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냥 이 예루살렘을 형상화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스겔이, 여러분, 성을 공격하기 위해 성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이 장비들, 공격 장비들을, 그것들을 이 성 주변에 쌓고 있는 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포위망을 치고 보로와 축대를 쌓고 진지를 구축하고 성벽을 부술 그 장비들을 성둘레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포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보루가 있습니다.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걸로요, 이렇게 성 주변을 진지를 쌓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 그 전쟁을 보면요, 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성 반대편에 토성을 쌓습니다. 같은 높이로.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가 좋겠죠. 그렇게 공격하기 위하여 쌓아놓은 둔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이나 성의 다른 이 방어 시설들을 깨는 공성태라는 게 있습니다. 성벽을, 돌이나 이런 걸 쏴서 성벽을 부수거나 이 문을 부숴서 이제
그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해를 했지만 이 공격 장비를 만드는 걸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당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포위당한 예루살렘이 그냥 포위당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적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슈퍼맨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요즘에 어벤져스처럼 나타나셔서 멋지게 그것을 보호하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여호와께서 적진을 흩으시고 그렇게 지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상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토판의 그 예루살렘 성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전철이라는 철입니다. 이것을 성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진지한 표정, 찌푸린 표정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전철은요 고기 구울 때에 쓰는 불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것들을 성을 이렇게 주변에 쌓고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적대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에스겔의 모양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성을 이렇게 공격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들을 에스겔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터무니없는 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공격할 수 있는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다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이하에 또 다른 상징이 나오죠. 에스겔이 그냥 누워서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 보면 이 줄로 자기 몸을 묶었다라고 말합니다. 토판으로 만든 예루살렘 그 성 옆에서 줄로 자기 몸을 묶은 것처럼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 있었어요. 얼마 동안요? 오른쪽으로는요 390일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390일이 끝나자 이제는요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누워서 그렇게 40일을 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이 유다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 43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한쪽으로는 누워서 이스라엘과 한쪽으로는 누워서는 유다의 죄를 짊어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몸소 에스겔이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누워있는 날수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감당해야 할 죄와 벌의 횟수가 됩니다. 하루를 1년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왼쪽으로 390일, 유다는 오른쪽으로 누워 440일을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동안 총 430년 동안 죄를 상징하고 그것을 짊어진 것을 이제 에스겔이 몸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한번 꼬박 누워서 지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루만 누워도요 너무 힘듭니다. 몸에 목창이 생기고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루만 누워 있어도 이렇게 힘든데 430년 동안, 430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이 430이라는 숫자,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남북 분열의 기간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회파된 그 동안의 기간이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간, 또 광야에서 그렇게 지냈던 기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사 전체를 상징하는 390년과 유다의 40년 포로 생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이 역사 기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배교하고 그들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누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누워 있던 게 아니라 지독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밀, 보리, 조, 귀, 콩, 팥 이런 것들을 혼합해서 만든 그것들을 이제 떡으로 구워서 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그 양입니다. 230g 정도의 양만 떼어서 빵을 만들어서 그렇게 먹어야 했고요. 하루에 물 한 생수병 하나 정도 되는, 작은 한 병 정도 되는 그 물만 먹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먹고 하루를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390일 동안 그렇게 지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간의 보리떡을 더 먹게 해주셨는데요, 문제는요, 여러분, 이 보리떡을 어떻게 먹어야 했냐면, 여러분, 인분을 태워서 그 위에 구워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역겨울 정도의 부족한 방식으로 먹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육체적인 가난, 육체적인 궁핍, 육체적인 고생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상태가 인간으로서 심각할수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일 때뿐만 아니라 열국으로 포로 생활할 때에도 동일한 거예요. 거기 가서도 인분을 통하여 연료로 삼아서 밥을 먹도록 그렇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천사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비참한 지경에까지 전락하게 되었겠습니까? 에스겔은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분 위에다 떡을 구워 먹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먹지 않았고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고는요, 이해하셔서 조금 봐주셨어요. 새똥에 먹게 하셨어요. 새똥에 떡을 구워서 먹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징조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상징, 이 심판의 징조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고 비참하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끔찍한 상징들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몸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끔찍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인지 상징적으로 그렇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요, 안타깝게도 다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포위하시고 공격하시고 멸망시킬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백성이 어떻게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지경까지 비참하게 전락하게 되었습니까? 왜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요, 신성한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심지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자신들의 삶은 돌이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여전히 배교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는데 그들은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불순종한 역사만큼 철저히 고통스럽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430년의 애굽 생활이 벗어났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지만 여전히 영적인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서 광야에서 겪었던 그 철저한 궁핍과 피골이 상접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지 못하게, 인간답지 못하고 짐승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온갖 세상에서 온갖 죄 가운데 살면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처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영적인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영적인 가나안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에서 자기 영혼을 팔아서 배부름을 구했던 자들에게는 부정한 가운데 살도록, 짐승처럼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거룩한 도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진정으로 섬기는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의 영혼을 빼앗겨서 살아가던 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새롭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처럼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그 거룩함의 초대에 응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대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이 징조, 끔찍한 징조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의 생생한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징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으며 기도합니다.